자, 그러시면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 합독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부터 우리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강해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강의하려고 할 때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선교사 훈련원 후보생들이 방문해 주셨는데 봄에 우리 후보생들하고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나눴던 기억이 더 새로워집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약속이 또 주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가 하는 것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지에 대한 아주 상세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데오빌로라는 인물입니다. 데오빌로가 누구인가에 관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아마도 초대교회의 후원자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제 데오빌로라는 똑같은 이름 뒤에 각하라는 호칭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로마 제국의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이 이제 흥미로운 것은 그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읽어보면 테오필로스입니다. 그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테오스라는 말과 필로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굳이 번역하자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데오빌로가 실제 인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어떤 그 일반적인 호칭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자기가 먼저 쓴 글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 또는 후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넓게 보면 사도행전은 복음서에 이어지는 후속되는 이야기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났는가에 관한 상세한 기록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아주 한 줄로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해 받으신 후에,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많은 말씀들을 이 땅에 머물면서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잘 못 믿습니다. 혹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이 분명하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면 많은 증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증거가 있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무덤이 비어있던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어떤 사람이 훔쳐가겠습니까? 또 복음서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염려해서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에게 웃돈을 줘가면서 이 무덤을 좀 잘 지켜달라, 어떤 이들이 훔쳐갈지도 모른다라고 이미 말을 해서 아주 훈련 잘 된 군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들리시던 그날에 혼비백산에서 다 달아났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정신에 와서 시신을 훔쳐가겠습니까? 더구나 유대 남자들은 시신을 만지는 것을 아주 부정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로 봐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좀 기절하셨다가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넣어놨는데 선을 하니까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돌을 굴리고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아주 전문적인 사형 집행인들이, 로마 군병들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쏟아지는 걸 확인하고, 그 말씀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물과 피가 나뉘어서 쏟아지는 것은 이미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갖다 놓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또 다른 증거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만났다고 했습니다. 12제자가 만났고 120문도가 만났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만났고 이 여인들이 만났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환상을 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똑같은 환상을 보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일까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아버지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값이라고 믿는다면
나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는 이 믿음은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부분은 이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 하는 권면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자, 이제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반복입니다. 반복인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받을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다리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 설교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다림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다리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와 그 가족을, 그 아들들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습니다. 노아는 그 날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온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날을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소원한 대로 평안히 집에 돌아갈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그 두려운 구덩이 안에서 또는 보디발의 집 안에서 혹은 잊혀져가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날을 기다렸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기름 부었던 자신이 왕이 되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은 왔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다림의 연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마리아의 복중에서 10달을 기다리셨어요. 태어나셔서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까지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날까지 3년여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의 그날까지 3일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날들은 다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기다림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예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기다려라 하십니다. 얼마나 빨리 먼저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잘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겁지겁 일단 달려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질 급한 삼돌이가 어느 날 주인 마님이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리 오너라. 그러니까 삼돌이가 방에 있다가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주인이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너 오늘 한양 좀 다녀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삼돌이가 냅다 한양으로 뜁니다. 주인이 암만 기다려도 삼돌이는 안 나타나고 이놈이 도대체 어딜 갔나. 3일 뒤에 초췌한 몰골로 나타났어요. 너 어디 갔다 오니? 한양 갔다 옵니다. 한양은 왜 간 것입니까? 좀 다소 바보같이 들리는 이야기가 어쩌면 제자들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자주 경험되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때 예수님께 파송받아서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달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못 믿겠다고 뒤로 물러가 숨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기다려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오늘 5절과 연결해 보면 성령의 세례를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이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했습니다. 이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약속에 관한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너희는 내게 들은 바가 있다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특히 요한복음에 4번에 걸쳐서 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가까이서 돕는 분이세요. 예수님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3년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말씀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자기들 생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자기 마음속에 그려놓은 메시아가 예수라고 생각을 하고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혹은 맹목적으로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진정한 예수가 누구신지 어떻게 이 땅에 오신 분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참으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씀들이 다시 한번 기억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여기서 그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책망의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회개하라고 많이 권면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회개하라는 말 때문에 힘들어지고 마음의 갈등만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눈물이 솟아나게 돼 있고 자신에 대한 모든 회한과 후회의 감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책망의 영이십니다. 회개의 영이십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육체의 소욕이 살아있으면 헛된 영광을 구한다고 했어요.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열매 있는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두렵다고 하면서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쉽게 말하고 행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듣지도 보지도 못하시는 분인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이 어떻게 그렇게 편안한 얼굴로 주님 품에 안겨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죄인이 회개하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례 받는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밥티조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 동사는 염색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염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아주 과학이 발전해서 좋은 기계가 많이 나왔지만 아주 전통적인 염색 방법은 그 감을 물감통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한참 담가놨다가 끄집어내면 감의 색깔이 변해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푹 잠겼다가 나와서 우리 몸과 마음이 성령의 색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표시가 납니다. 그냥 길을 걸어도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무리 중에 섞여 있어도 표시가 납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의 특징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려라, 성령의 세례를 받기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신 것은 그제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믿은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은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 육체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 이런 사람이 나가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고도 당장은 좀 할 수 있습니다. 얼마 동안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흉내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면 예수 부인하고 떠나간다는 것이죠. 파도가 치면 두려워서 아우성치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면 편한 길을 찾아서 세상을 더 사랑해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우리 섬김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얼마나 빨리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시작해야 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해보지 않았느냐? 복음서에 보면 이미 제자들이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지 않았더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기다려라. 성령의 세례를 받고 제대로 해보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사업이 어렵고 직장에서 힘들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몸이 아프고 괴롭습니까? 주님을 좀 잘 섬겨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하나님 약속하신 것, 내게 들은 것,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라.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달라질 것이다. 그때 이 성을 떠나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에 충만케 하시는 그 능력을 쫓아서 승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매 맺는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주께서 아시고 우리의 삶에 친히 간섭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이 온 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의 뜻을 쫓아 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